오늘 제목이 버려진 자의 운명 첫 번째. 버려졌다. 버린 자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도 이 본문을 또 계속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일단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어떤 길로든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선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좀 늦더라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일지라도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선한 일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반대로 악한 일을 했을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신앙이 확실한 것처럼 심판에 대한 신앙도 확실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심판에 대한 신앙이 확실해야 구원에 대한 신앙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심판은 폼과 모양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각각 다르기도 합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심판이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재난을 통해서, 또 질병을 통해서, 우환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혹은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심판의 양상은 내가 생각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양상은 다를지라도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또 하나, 심판의 시간이 다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오늘 죄를 지으면 내일 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나한테 잘못하면 너 내일 그냥 심판받는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어떤 때는 길게는 5년도 후에, 10년 후에일 수도 있어요. 어느 때라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축복이 수천 년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불의의 길로 행하면은 그 죄가 3, 4대까지 이어질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죄가 3, 4대까지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좀 늦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을 거니까요. 시간적인 차이는 있으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또 하나, 누구를 통하여 심판을 받느냐 함입니다. 내가 갑이라는 사람에게 못쓸 짓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갑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보응을 받는 것이 아니죠. 내가 김이라는 사람에게 못된 짓을 했으나 이제는 내가 박이라는 사람으로부터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은 여기 이 사람인데 왜 그러나 내가 아픔을 당한 사람은 저 사람부터 당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어떻게 떠들고 그렇게 떠들고 있다는 거죠. 나는 저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그랬지? 거기에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배신했으면 그 사람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신당하는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이 빗나간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야, 나는 저 사람에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하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한번 겸손하게 생각해 보세요. 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심판은 반드시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지요.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은 심판에는 종말적인 심판이 있어요. 주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당해야 됩니다. 그 심판은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또 세상 끝에 있을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의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일단 죽은 다음에 가사 상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대요. 사실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겠죠. 그죠? 시체실에 보관소에서 일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시체를 시체실에 보관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에 워낙 죽은 사람들이 많은 시체실에 보관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옆에다가 앞에다 놓고 하룻밤을 그냥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시체실에 넣으려고 보니까 그 사람이 꿈틀거리며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심리학적으로 유대에서 연구해 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대개 두 가지 현상을 경험한다고 해요. 하나는 어떤 강을 건너간다고 해요. 재미있지요. 재미있는 이야기죠. 어떤 강을 건너간답니다.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아주 빠른 순간인 그 같은데 그 찰나에 자기의 일생이 그냥 눈이 환하게 그냥 툭툭툭툭 하면서 다 보이더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도 빨리 시간에 필름이 돌아가는지 자기 모습과 더불어 그 일생이 확 나타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고개 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이는 심리학자들이 이야기에 불과합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안 봤으니까 잘 모르겠지 뭐. 저 사람도 안 봤으니까 잘 모르겠지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숨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게 돼야 돼. 하나님을 참 두렵다. 두려운 하나님이시구나. 자기의 모든 행위 그 기쁨까지 드러납니다. 이게 바로 심판이요. 종말론적 심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현재에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을 보세요. 바로왕 같은 사람은 강팍해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아나데마, 에스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벌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저들은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무섭죠? 회개가 안 됩니다. 가룟 유다, 뭐라 그럽니까?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에 그는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이렇게 현재적으로 심판을 받아서 그 심령이 아주 완악해져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7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려두라. 더는 예칠 것도 없어 건면할 것도 없다 함입니다. 이렇게 버려진 심령이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버려두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버려두사. 이제 이 말씀을 세 차례 걸쳐 보게 됩니다. 내버려둔다. 영어로는 give up, abandon라고 하는데 헬라어는 하레도켄이라고 합니다. 하레도켄. 이것은 교리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버려둠이라는 것은 곧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지. 하나님하고는. 심판이라는 사건을 하나님이 능력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못하셔서 흘러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심령에 대해서도 결국은 벌어진다고 하는 심판 사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성경 내용입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는 종교적인 문제를 내버려 두사 합니다. 또 26절에는 부도덕한 일에 도덕적으로 내버려 두사 합니다. 28절에는 인간적으로 내버려 두사 합니다. 버림받는다.
이 모든 것은 다 현재적 심판을 의미합니다. 내버려둬라. 내팽개 치는 거지. 말 그대로 무관심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또 내 양심을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전도자를 통하여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누누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끝까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은총 밖으로 밀려납니다.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학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벼락을 치시면은 죄를 못 짓지 않겠어요? 그죠? 그냥 뒤통수를 한 방 쳐버리면 가다가 깜짝 놀라 아이고 시끄럽다 그러면서 바로 돌아서겠죠. 그죠? 또 죄 지으려는 사람이 병들면은 죄를 못 지을 것 아니겠어요? 돈 없으면은 못된 짓도 못할 것 아니겠어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상당한 여유를 주시고 퍼밋 허락하심으로써 죄를 짓는 일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은총 속에서 죄를 짓고 있는 거지요. 은총 속에서 사실은 그 속에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말을 안 들으면 한계를 넘었을 때에 이제는 내버리시고 마신다는 말씀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나이아가라 폭포 상류에는요 연못처럼 아주 넓은 강처럼 되어 있답니다. 아주 잔잔하답니다. 그 강물이 흘러서 폭포까지 이르게 되는 것인데 배가 거기 있으면 저절로 설설설설 흘러내려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노를 젓거나 보트를 타고 다시 거슬러 올라와야 돼요. 그러다가 또 가만히 있으면 또 쭉 흘러내려가고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그 강에 깃발이 꽂혀 있거나 줄이 맺어 있는 곳이 세 군데나 있대요. 그러니까 경계선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놔.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노를 저어 올라갈 수 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모터버스를 타고 다시 올라가야 된다. 끝으로 여기가 강을 거스려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이다. 이 경계를 넘는다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라고 써져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써놨는데도 1년에 평균 3 내지 4명이 그대로 흘러내려가다가 폭포에 떨어져 죽는답니다. 조금만 더 하면서 내려갔다가 스릴을 한번 느껴보는 거죠. 아슬아슬하게. 그 돌이켜 올라오는 스릴을 느낄 때 그때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1년에 몇 사람씩 꼭 죽는다고 해요. 그래 보세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 안에서 우리가 죄도 지을 수 있고 장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한계를 딱 넘어서면은 은총 밖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거기서는 돌이킬 길이 없어요. 회개도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상태를 뭐라고요?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렸다, 내버렸다.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 속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제 칼빈 신학으로 돌아가 생각을 해봅니다. 칼빈 신학. 우리 이제 장로교는 칼빈주의 신학을 보시는데 칼빈 신학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혹은 젊은 신학자들에게 항상 비판받는 부분이 한두 군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해 놓으셨다 하는 부분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해 놓으셨다.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마음에 드는데 지옥 갈 사람도 예정하셨다. 그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지옥 갈 사람도 예정되어 있다. 구원받는 사람은 절대 은총 속에서 불가항력적 은혜 속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동시에 버림받고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평가하고 보니까 버렸다는 것, 하나님의 포기도 곧 하나님의 의지라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하고 지옥 갈 사람을 정해 놓으셨다, 이런 말이 되는 거지요. 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온전한 것으로 볼 때, 믿을 때에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설명하실 분이 없어요. 쉽게 이야기할 때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못된 인간이라도 어떻게 구원하시고자 선지자를 내보내셨는데, 예수님도 보내시고 성령도 보내시고 전도자들을 보내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사건으로도 때리고 하시고 매도 치시고 병에 걸리기도 하시고 그야말로 온갖 노력을 다 하시면서 구원하고자 애쓰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고집센 인간은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우리 같으면 이럴 때 할 수 없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듯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포기하고 마셨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적으로는 이것이 말이 돼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평가하기로 들면은 하나님이 무능하다, 하나님이 그것 하나 구원하지 못하시나, 왜 못하시느냐, 왜 그 인간 하나를 구원하지 못하시느냐 하게 되지요. 그러나 보세요. 칼빈의 충성된 신학적 의지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구원하지 못하신 게 아니라 안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잘라버린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러셨던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보니까 포기도 버리는 것도 예정이라는 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그의 말을, 의도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도 예정되어 있다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심판해 버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온전하심, 그 능력의 온전하심을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논리적으로는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옥 가는 것까지 예정하신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든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를 말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버리심, 심판의 버리심이 현재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만부득이 버려지는 심령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점이 칼빈의 신학적 바로 고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보니까 버리는데 어디다 버렸는고 하니, 어디다 버렸습니까? 지옥에 버렸을까요? 우상 숭배에 버렸다. 자, 곧 무신론자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알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항하고 불신하고 안 믿고 안 받아들이다 보니 이제는 모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모르게 되는 심판을 받았어요. 이제는 알려고 해도 몰랍니다. 예수님을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이렇게 모르게 만들어 버린다는 건가,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거 버린 자들이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말대로 하나님을 더듬어 알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듬어서 알려고 했다. 알려고 애쓰고 봤더니 뭐라고요? 더듬어 봤더니 뭐가 있어? 우상이더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불러봤더니 그게 바로 우상이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없는 신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관, 그것은 곧 우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양심이다, 진리다, 선이다 하고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다 모르게 되고 말았다. 자, 우리가 나는 하나님 믿어야 하는 사람 참 많아요, 요즘엔. 그죠? 스님들도 나 하나님 믿어요. 길은 꽃 같은데 우리는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갈 뿐이 없다. 그러지. 그 길은 하나님 가는 길이 끊어져 있어요.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뭘 봤다고? 뭘 보고 버렸다고? 우상을 봐, 우상에다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몰라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 모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인하라고 거역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는 거역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미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모르게 되어버렸다. 이제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1 더하기 2는 뭐죠? 3이다. 라고 공부해 나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가다 보면은 A 플러스 B는 C다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되고 이렇게 꾸준히 공부를 해 나가다가 고3이 되었어요. 이제 열심히만 하면은 고3에 1년만 해도 훌륭한 성적을 올릴 수가 있지요. 그러나 애초부터 처음부터 1 더하기 2부터 공부를 결리했습니다. A 더하기 B는 때는 놀려 다녔어요. 드디어 고3 때가 돼서 밤을 새우고 가회를 하고 별짓을 다 해봐야 하지만 될 일이 아니거든요. 지났어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가 처음부터 예수를 모르고 왜 중간만 칵 잡았는데 이게 보니까 뭐가더라고? 우상이더라.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날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선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양심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아무리 발부둥 쳐봐도 못해요. 해보면은 알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진실하고자 해도 진실할 길이 없어요. 왜요? 이미 버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어졌어요. 아주 멀어졌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책에서 이런 것을 한번 읽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1시간쯤 공부를 안 하고 지나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공부를 하는데 2시간이 걸린다 그래요. 만일에 하루를 책을 안 보면 다시 책을 보는데 이틀이 걸리고 만일 1년을 공부 안 하고 놀다가 다시 공부하러 들면 2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멀어져서 심판을 받을 심령이 될 때는 돌이킬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장에 가서는 뭐가요? 우상 숭배의 무신론자에 빠지게 된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4절에 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상 숭배가 정욕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욕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욕심이 잉태하는 뭘 낳는다고요? 죄. 죄가 장성한 즉 뭘 한다고요? 이제 죽을 수 있는 길뿐이 없다. 욕심이라는 것을 슬쩍 지나가야 돼요. 아, 저거 냈다고, 지나가야 돼요. 눈을 한번 돌려야 돼. 그죠? 정말이지 머리에 위에 앉은 새를 막아야 해야 된다. 이놈. 막아야 된다. 그러나 슬쩍 지나가 하는데 이것이 바로 잉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지나갔는데 그게 내 머리에 앉아 있어요. 마음이 잉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차적인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죄가 어떻게 해요? 사살 자라나기 시작해요. 자라나요. 죄를 지었으면 곧 해결해야 되는데 계속 성장합니다. 아니야, 요것까지는 괜찮을 거야. 요것까지는 괜찮을 거야. 여러 가지로 변명하면서 남에게 전가하면서 자꾸 자라요. 아니야, 이거는 괜찮아. 저 사람도 하는데 뭐.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욕이 욕심이 죄를 짓고 죄가 점점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벌써 심판이죠. 잘못된 길로 가면은 다리라도 부러뜨려서 사업이라도 망하게 해서 병이라도 들게 해서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게 사랑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사형통입니다. 정욕대로 되고 있어요. 정욕적인 것, 이 더러운 정욕이 오히려 성공하고 있더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정욕대로 되는 것, 이것은 버려진 상태에서 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결론입니다. 굉장한 진리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 자기가 우상이 되면은 욕심이 점점점 커질 때에 바로 이것이 심판으로 치닫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이거는, 이거 하나님 이거 줬는데 이거 계속 키운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은 어떤 버림을 당한다고? 내버려 둠을 당한다.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주인이 되시고 오히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좁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요 좁은 길이요 선한 길로 인도해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만은 우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상은 나로 하여금 스스로 주인이 되게 하고 향락에 빠지게 하고 넓은 길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합리해 나가다가 사망에 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우상 숭배자의 심리를 한번 살펴봅니다. 왜 우상을 섬기느냐? 왜 우상을 섬길까요? 이것은 심판받은 모습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마다 가만히 보면은 자기 행위,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내가 무엇이 잘못됐어요? 그러면은 이건 내가 잘못한 것이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이건 내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내가 잘못했다고 처리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야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상 숭배자는 이것을 뭘요? 운이 나빠서다. 운에 맡깁니다. 재수가 없었어다. 애군이 씌인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도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무당한테 뭘 물어봤을 때에 무당이 당신 죄지었군 이렇게 하는 무당이 있어요? 회개하세요. 무당이 그런 사람 있어요? 하는 말 들어봤습니까? 무당이한테 당신 회개하고 와야 돼. 이 사람 들어봤을까요? 그런 것 없어요. 자기의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지요. 이건 액이 끼어서 그렇다. 참, 당신 액땜해야 된다. 잡기가 당신한테 걸려들었구만 하면서 원인을 다른 데로 돌려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원인입니다. 복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으로 하나 잘못된 것은 꼭 남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곳에 돌리는 순간에 자신의 죄책과 고통으로부터는 좀 벗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많이 섬기고 제사를 많이 드려요. 조금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라도 돌이킬 생각을 안 해요. 행동을 돌이키고 생활 자체를 바꿀 생각은 없이 제사를 많이 드려서 가장하게 해서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는 우리 집안에서도 그런 행위를 많이 봤어요. 살았을 때는 절대로 안 하고 죽고 돌아가면 왜 그 생선도 이따만한 걸 큰 걸 갖다 놔. 아주 그냥 상다리가 뿌리는 것 같은. 왜? 자기 걸 갖다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옛날에 내가 좀 젊었을 때 이런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여행가 가서 이런 소리가 있죠. 불효자는 웁니다. 불러봐도 울어봐도 이런 가사인데 불효자가 제사를 많이 드린다 그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효자보다는 오히려 못된 불효자가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심리입니다. 또한 우상 숭배자에게는 순간적인 망각을 도모하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가책도 있고 괴로움도 있어요. 그래서 제사의식 따위를 통해서 우상 숭배로 가는 종교의식을 통해서 심리적으로만 잠깐 자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먹고 마시고 뛰노는다 하는 성경 말씀대로 그 사실에는 관심이 있고 그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고 하는 것입니다. 떡 먹는데 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향락과 먹고 마시는 관심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정신적 쾌락주의의 자들입니다. 죄에 대한 정당화 행위입니다.
이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은 정욕이 아니겠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려는 더러운 정욕, 욕심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씀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인데 이런 정욕은 에피투미아라고 합니다. 에피투미아. 이건 좋지 않은 욕망이며 우선 향락을 치닫는 더러운 욕심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병적인 것이지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지된 향락을 좋아합니다. 불법적 향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금지된 향락, 이것은 모험이죠. 모험을 즐겨요. 또 살생을 즐깁니다. 옛날 로마에서는 원행극장이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원행극장. 아직도 그게 로마에 가면 그게 이제 허물어졌지만 그래도 이제 형태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사람과 동물을 싸우게 하고 사람끼리 칼로 죽이는 그런 것을 구경하면서 좋아했다고 해요. 참 잔인한 것들, 그죠? 그런 극장이 아직도 유적으로 남아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가만 보면은 그때 함성이 들리는 것 같다고 합니다. 얼마나 잔인한 것짓입니까? 그것을 몇 번 둔갑해서 변질된 것이 무엇이죠? 건투시합입니다. 그죠? 둘이서 그냥 피 터지게 그냥 코가 빠지는 그래 싸우는 거. 또 더구나 거기다 킥복싱 같은 거 요즘에 엄청나게 또 유행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냥 발로 차고 두드려 패고 그냥 사람이 야 때리고 치고 피나가는 걸 보고 그걸 함성을 지르고 다닙니다. 이게 무슨 짓들입니까? 또 죄짓는 것을 즐깁니다. 스릴이 있거든요. 참 옛날에 몰래 도둑질해 먹는 거지 왜 그리 맛이 있는지 몰라, 그죠? 응? 그리고 숨은 쾌락을 즐깁니다. 그게 바로 도박입니다. 도박이 별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못 빼고 나만 압니다. 가능하면은 남을 속이는 것이죠. 이런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렇듯 속이는 것을 즐기는 것은, 감추인 것을 즐기는 것은 맛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짓 하는 것 참 재미있는 것, 이런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런 것이 이게 다 더러운 정욕입니다. 더러운 정욕. 싸움을 즐기는 것, 속이는 것, 기쁨, 탈취하는 기쁨, 도덕적인 기쁨, 이런 것들이 더러운 정욕에 속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버려질 때에 우상 숭배로 치닫고 우상의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더러운 욕심만이 아니라 이제 부끄러운 욕심, 도덕적인 것입니다. 더러운 욕심, 타락한 욕심,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졌다고 합니다. 같은 욕망이라도 욕망 자체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깨끗한 욕망을 얻어야 합니다. 음식을 먹어도 깨끗한 것, 행동을 해도 깨끗한 것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욕망 자체가 구원을 받지 못해서 더러워지면은 이상한 방향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욕망이 제 가운데서 무제한으로 발동하고 부도덕해져서 부끄러운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짓을 즐깁니다. 이것은 이성이 완전히 병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성이 병이 들었을 때에 부끄러운 영광으로 생각을 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2000년 전 기록되었지만 오늘 현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적나라하게 읽기조차 부끄럽게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불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해하며 그랬습니다. 26, 27절에 보니까 이 변태적인 생각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죠. 여러분도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보면은 대리처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대리처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문제작이었거든요. 문제작. 내가 한번
내용을 들어 보니까 변태적으로 빠져들어간 사람, 그러니까 동성애니 하면서 변태적으로 산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생활로 옮겨놓고자 하는데 치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치료가 안 돼요. 변태적인 것만은 대안일 뿐, 그것도 점점점 상승작용을 한대요. 에스컬레이팅 당한대요. 해가지고 더 강한 자극으로 해야 더 잔인하게, 더 변태적으로 나가는 그런 것이 겁니다. 끝까지 간 것이죠. 이제는 사람의 피를 발하여 쾌락을 즐긴답니다. 이걸 치료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치료가 되는가 하고 그 치료하는 임상 기록이 하는 그 내용이 바로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현대인 이래서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대로 그래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요즘 그 법이 통과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지 않습니까? 호모섹스입니다. 변태적인 이 같은 길로 빠져나갑니다. 그야말로 심판받은 것이지요. 부끄러운 욕심에다가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버리시는 순간 뭐가 돼요? 동물이 되겠죠. 동물이. 동물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동물이 돼요. 옛날에는 사람이 못된 사람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희 개 같은 놈이라고 욕을 했어요. 응? 그러나 요즘에는 이런 욕하면 개가 웃을 것입니다. 그죠? 기가 차다고 할 거예요. 그죠? 야, 나만큼 해봐라. 내가 얼마나 충성을 하는데. 응? 개는 그만하면 괜찮은 편이죠. 사람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본인들도 압니다. 스스로 더러운 것을 버렸다는 것을요. 그래서 절망하고 남 죽이는 것도 쉽게 하고 내가 죽는 것도 개의치 않아요. 이런 인간이 완전히 절망 상태에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당한 보응을 받으리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완전히 비인간화했지요. 도덕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니까 죄의 유혹으로 옛날 성경을 보면 강팍하게 됨을 면하고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굳어짐을 면하라. 심판을 면하라 하는 것입니다. 심판받기 전에, 버려지기 전에 회개하고 기울이고 회개할 때에 지금이다 이 말이죠. 지금이다. 지금이라 할 때 단장 회개하고 빛과 근면해서 회개하고 바르게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다. 여러분, 버림받는 지경에 이르면 끝입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이 무서운 현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받은 여러분들입니다. 이 강팍한 세상에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빨리 끌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버림받는 이 지경을 지금도 많은 사람이 버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버리기 전에 회개하고 그들 귀에 들리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바르게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무서운 현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